아멘. 오늘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세운 언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말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모든 속마음까지도 철저히 정결하게 살기로 욥이 서원한 것을 뜻합니다. 욥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외적인 정결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정결함, 다시 말해서 모든 속마음까지도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멘.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죠? 욥의 외적인 정결함과 내적인 정결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욥기 3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욥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며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어떤 유산을 주시겠나?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전능자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욥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땅을 밟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위에 계신 전능자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것도 뭐 길게 잡아서 100년이지만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 나의 본향이 어디냐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잠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갈 때 여러분 텐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장소에다 텐트를 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집에 가자 하고 집으로 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의 이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욥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했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바라봄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경 쓰고 계신 분들, 안경에 빨간색 코팅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다 빨갛게 보여. 시커멓게 하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바라보심인가를 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뭐 그냥 박수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담임 목사인가? 그런 성도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늘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불의와 행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은 그러한 심판 앞에서 조금도 꺼릴 것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공의로움을 아셔, 나는 자신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욥기 31장 4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세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하지만 부처님 손바닥이 어디 있어? 벌써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 이렇게 개미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이고 콩딱지만 하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얼른 항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숨어봐야 어디 숨어? 이런 거 꽁 숨는 거 봤습니까? 예? 꽁이 이렇게 막 매한테 쫓기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갖다 집어넣어버려.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기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살피시는 눈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실 것으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의 걸음을 세고 계신다.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솔직히. 아닌 말로 제가 여러분 가정을 사흘 밤낮으로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봐. 청소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또 담임 목사가 거실에만 있다 오면 괜찮은데 안방 문 열어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 참 청소 안 하고 지내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또 시험 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음을 세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죠. 그럼 뭘 말하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지하개척교회에 목회를 할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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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아시죠 하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 부를 때 너무 막 가사 헷갈리는 거 하지 마. 이 은혜 받는 것도 그렇더라고. 말씀도 은혜 받는 게 그냥 막 암송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 그냥 그 다음에 뭐지 이러면 그냥 암송하다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얼마나 좋아. 그냥 그거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계획까지도 분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1장을 읽어보시면요, 욥은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if, 만일. 욥이 만일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허위와 속임수는 욥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욥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면 내게 흠이 없음을 뭐한다? 아신다. 아신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실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2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또요 전능자께서, 이렇게 나오죠. 자, 6절로 갑니다. 6절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14절로 갑니다. 14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또요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23절로 가봅니다. 23절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욥의 중심을 볼 수 있죠.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허무맹랑한 억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삶은 코람데오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물론 그럼에도 욥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욥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이 인심이에요. 잘 될 때는 와서 그냥 아는 척하고 뭔가 도움 받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는 게 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바라볼 필요 없어. 다 죄인이야.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린 뭐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놈인 거지 뭘. 아멘. 그렇다고 또 그놈이다 이러면 안 되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정죄할 때 욥이 취한 최후의 방법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에 임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 많죠? 물어볼 거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맺힌 것들이 다 있다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어요. 남편도 풀어줄 수 없고 아내도 풀어줄 수 없는 질문이 다 있어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 욥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방금 봤던 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에 임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욥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이라는 낱말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을 지은 것이라는 거죠. 욥은 14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욥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내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갔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엄청 지저분한 개천인데 거기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주 주변에 막 쓰레기 천지야. 근데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 지저분한 걸 바라보지 않고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만 보는 거야. 쓰레기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저 쓰레기를 주술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꽃을 보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고. 내가 이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한 사람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욥의 중심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욥기 31장 35절에서요, 욥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보세요. 파란 글씨,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을. 그리고 이 대답을 해주실 분은 누구다? 전능자.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변명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짐들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누가 해주신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 무당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는 뭐에 붙잡혀 있죠?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를 듣겠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갑자기 헷갈려? 우리는 천국이 정해져 있다고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KTX 기차 탔으면 목포행 탔으면 가만히 있으면 목포행 가는 거고, 부산행 탔으면 부산행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티켓을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하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질문해서 헷갈리는 대답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